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부분 10절 이하를 보면은 악과 악이 서로 결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쪽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고 다른 한쪽은 가룟 유다입니다. 양쪽 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그들은 흉계를 사용하고요, 또 암수, 어두움의 수, 또 배반 등으로 처신합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법과 종교를 쥐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욕을 나타내고 또 무자비함을 보이고 비겁함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여지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보인 배신의 입맞춤, 이제 잠시 후에 있을 마지막 만찬에서 배신의 입맞춤을 보입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악명이 높은 장면이죠. 우리가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편은 지옥편이고 2편은 연옥편이고 3편이 천국을 가는 길이거든요. 천국을 가고 싶은 소망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첫 장면부터 지옥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옥의 지도, 지옥의 가장 밑단계인 9층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을 그려주는데, 맨 마지막 구옥이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을 이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삼아서 첫 번째 지옥부터 어떻게 그렸는가 생각해 보면요, 제 1호는 림보라고 하는 것인데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덕망이 높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고요, 또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어린 영혼들이 가는 곳이고요. 2호부터 보면은 유욕에 빠진 자들, 그 다음 층은 탐욕에 빠진 자들, 그 다음 층은 낭비에 빠진 자들, 그 다음 층은 분노로 일관하는 자들, 그 다음 층은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 층은 폭력으로 점철된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바닥 가기 전에 8호기 사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금수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뉴스를 장식하는 수많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악한 자들, 온갖 사악한 자들. 그 다음에 9호기 배신자들입니다. 여긴 또 층이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맨 위층은 혈족을 배신한 자들, 그 다음 층은 조국을 배신한 자들, 그 다음 층은 친족을 배신한 자들, 그 다음에 이 지옥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배신한 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혜를 저버린 자 아닐까. 또 자기 동료 제자들도 배신한 거잖아요. 스승을 배신한 것이니까 그거는 조국을 배신한 자들, 같이 사는 사람들을 배신한 자들, 매국노라고 하는데요. 매국노가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이 오늘 나타나는 장면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조명해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인 오늘 행동 중에 하나는 향유를 부인 여인을 꾸짖으면서 돈이 아깝다고 난리를 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똘망똘망해 보이는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면 저는 헌금함에 손을 넣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요한이 증언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스승을 팔았습니다. 동료 제자들의 신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살에까지 이른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는가. 베드로도 똑같이 배반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성찰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것은 고집을 굽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의 특징입니다. 자, 사람이 한 번에 망가지지 않고 계속 은혜를 거부하면 점점,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두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죄를 짓는데 항상 은혜와 자비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의롭게 사는데 자기가 마음으로 죄를 짓기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세리가 회개하면서 남긴 말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남아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마음입니다. 세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키리에 일레이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거론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세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똑같은 유산이지 왜 가톨릭만 이것을 가져야 합니까? 아무튼 이 세리의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자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가신 장면입니다.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이 외진 곳이 나병 환자들이 소외되어서 모여 살던 곳인 듯 합니다. 자, 이곳에서 주님께서 또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밑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자, 이 장면을 또 보면서 여기서는 가룟 유다라고 마가복음에 돼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가룟 유다가 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주 분노하면서 아주 귀한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가 있을 텐데 저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예수님 계신 자리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난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런 증언과 함께. 자,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헌금궤에 손을 넣는지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증언해서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는 꿍꿍이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니까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1년 연봉이 헌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여인은 지금 300데나리온인지 600데나리온인지 이것이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인지는 이미 잊었고 자기가 무엇을 깨뜨리는지도 이미 잊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이 치유되도록 하시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이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 마음과 자기 자신을 지금 은혜의 보답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할 것이라 덧붙이신 것은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우리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향유를 부은 자기를 잃고 물질의 가치를 잊고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린 여인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이 전해지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담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마음, 각각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